할렐루야. 새 하루 또 새 아침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합니다.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27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죠. 자신이 하려는 일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함으로써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것도 모른 채 간과하다가 나중에서야 이를 후회하는 그 결말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속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별력을 상실한 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20세 이상으로 원망하는 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26절에서 35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결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성인은 광야에서 소멸하여 죽을 것이다. 그들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심판 선언을 듣고 크게 슬퍼하였다라고 39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던 곳의 산지 중에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 즉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반응은 감정적으로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진심이어도 그것은 참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를 워싱턴 DC로 설정을 해놓고 운전을 해가는데
북쪽 뉴욕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깨닫는 것은 회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회개답기를 바란다면 당장이고 방향을 돌려서 남쪽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뜻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스스로 결심하고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회개가 단순한 감정이나 후회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순종의 결단이어야만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고집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41절부터 43절에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의도하였던 바는 성취하지 못할 것이고 대적 앞에 패할 것이며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의 칼에 망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도, 홍해를 건넌 것도, 그 황량한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어떤 위기보다도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이는 곳일지라도 그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푸른 초장, 안전이 보장되어 보이는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과 동행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 고집대로 나아갑니다. 모세까지 나서서 이 정도로 말했다면 알아들었어야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주장을 앞세웁니다. 이때라도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야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을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자기 열심,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진심으로 슬퍼했느냐, 얼마나 후회했느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실수는 단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 역시도 이 신앙생활 가운데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슬퍼했습니다.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깊은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계획을 하나님의 이름만 앞세워서 다시 밀어붙인 모양새입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깊이 깨달아 안 상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상태임을 아는가? 그것은 곧 죄와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죄의 이 헬라어적 원어적 의미는 관역을 빗나감, 방향을 벗어남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곧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방향을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깊이 제대로 알고 이제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내 방향을 맞추는 것, 곧 순종을 동반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은 단지 슬퍼하라, 후회하라가 아니라 돌아서라입니다. 눈물 흘릴 수는 있지만 눈물만으로는 길이 바뀌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발걸음이 돌아설 때, 삶의 중심이 바뀔 때 일어납니다. 이 가운데서도 중요한 점은 우리 인간의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려면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된 회개 위에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가 순종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과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정체성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필연적으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그저 감정적인 말이나 후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삶을 돌이키는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더욱 겸손하여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개개인의 회개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표대로 삼고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 그리고 이 미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으로 하나님을 앞세우지 말고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십자가 사랑과 그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각자 입술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진정한 회개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이 그냥 타이틀만 걸어놓고 회개하면서도 나의 주장, 나의 공을 굽히지 않고 있지 않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그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걸면서도 아버지 십자군이라고 이름을 걸어놓고서도 정말 학살과 폭력을 자행하는 우리의 이 못된 모습,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진정으로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빗나갔던 상태, 우리의 것을 정말 잘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방향으로 우리 맞추고 나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친히 십자가로 오르신 주님의 그 발걸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보이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뜻을 발맞추어서 나아가는 진정한 순종을,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와 이 미국 땅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그 행동과
말로써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치를 좇으며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과 공의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별 없이 대하시고 아버지 공의를 여기시며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며 그 은혜 앞으로 더욱 날마다 더욱 진정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회개와 순종은 결국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된 우리의 본성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그 은혜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감정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을 바로 알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